큰 것으로 그렇게 자랍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커집니다. 이런 반전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반전이 없다면 어떨까요? 반전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 정치 체제라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사회는 발전은커녕 퇴보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지식인들과 의식 있는 사람은 숨막혀 죽을 것이고요. 낮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게 슬픔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반전이 있는 사회, 반란이나 혁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전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건강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반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천국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는 것,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작은 자가 크다 일컬음 받는 것,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없던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런 나라.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혹은 주목받지 못했던 헌신, 혹은 주목받지 못했던 일이 가장 귀한 열매로 바뀌는 나라, 이건 반전이죠. 그래서 이번 겨자 12호는 일종의 반전에 관한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바뀌는 반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 선한 영향력, 이건 반전입니다. 천국은 반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흙수저가 성공하는 나라,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강자들과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할 수 있는 나라, 복음 이야기는 이런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런 반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예요.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다 같이 부르죠.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처럼 천국은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는 반전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곤고한 사람은 세우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곤고한 사람이 평생 영원히 곤고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픔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반전을 참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신앙의 스토리 듣는 걸 참 좋아해요. 이야기 듣는 것을.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자녀들 때 보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많이 목도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오늘도 복음 안에 당당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 아들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불렀는데 아버지 이새가 별로 내세우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는 왕이 돼서도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7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낮고 기다리고 천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반전이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전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여러분?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이런 나라는 지옥일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면서 차별하는 나라, 이런 차별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이 없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차별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에는 언제나 이런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전을 계획하고 계세요.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반전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평등이죠. 피어 몰란더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등이 인류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 그 자체다. 평등했던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밝혀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그 역할이 정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평등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노력해야 됩니다. 재밌는 발견을 하는데요, 선진국이 돼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일까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걸까요? 그렇답니다. 한병철 박사에 의하면,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책임을 다 본인이 떠안아야 된대요. 너만 열심히 하면, 너만 잘 사면, 너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다 본인이 떠안아야 되니까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으로, 피로감으로 현대인들에 의해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자 한병철 박사의 분석인데 정말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낮고 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겨자 12호 좀 더 묵상해 보면 단순히 반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반전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에요. 세상은 큰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을 결코 작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헌신, 숨은 헌신, 표신하지 않는 헌신을 결코 작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면 봉투에 자기 이름 쓰고 방명록에 자기 이름 쓰고 얼마한 거 기억하기를 원하잖아요. 안 쓰고 내보신 적 있어요? 우린 표신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신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것, 남들이 작다 일컬음만 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계 앞에 서셨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저 헌금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얼마 하시나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황 목사 타락했군, 맛이 갔군,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봉투에 넣으시죠? 그 당시 봉투가 없어서 그냥 돈을 넣는데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 알았어요. 아마 10만 원 헌금하려고 왔다가도 뭐야 보고 있잖아. 아마 30만 원으로 바꿨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한 사람들은 더 많은 걸 하면서 아마 줄 서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상황이 하나 벌어지죠. 용감한 여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사는, 사별하고 홀로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두랩돈, 아주 작은 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200원이나 되나 2,000원이나 되나 가치로 표현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뻔뻔하기도 하지. 어떻게 두랩돈을 거기서 낼 수 있어? 어떻게 헌금할 수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방식은 달랐어요. 평가 방식의 다름, 이것이 겨자씨비유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 양적인 것을 평가하죠. 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기도가 장황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훨씬 탁월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평가 방식이에요. 질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헌금에 질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작은 일에, 표시하지 않는 일에 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을 투영해서 내 삶의 가치를 투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야말로 반전의 시작이다. 그런 일을 반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평가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반전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양적인 평가 방식을 버리십시오. 야, 저분이 하루에 기도를 20시간 한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걸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사람들은 저분이 몇 시간 기도한대 거기에 목매고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질적인 시간이 오래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건강하대. 그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있어. 왜 건강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일종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영향력이 없던 가장 작은 씨앗이 자라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는 새들의 종류가 다양하다. 각종 새들이 왔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누구고 내 친구 누구고 내 친구는 나 이런 훌륭한 사람만 있어. 불쌍해요. 그건 끼리끼리지 친구가 아니에요.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다 내 친구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를 만나면 이상하게 욕하던 아이가 욕을 안 하고 거짓말하던 아이가 이미 이상하게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나를 만나면 그 아이가 엉망으로 살던 아이가 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영향력 확대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도요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영향력이 확대돼야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적지만 그 적은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더 많은 일을 이뤄내는 것, 저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바자에도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인도 시킴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그 불교 왕국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영향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을 품어내는 겁니다.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을 다 품어내는 겁니다. 품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전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좋은 사람만, 성공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격도 이상하고 삶도 실패하고 때때로 삶의 실패에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들도 주님 다 품 안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위대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 이런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표시나지 않는 일에, 생색나지 않는 일에 충성해 보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이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위대한 사건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글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경력과 모든 경험은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든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글짐 이론입니다. 전혀 자기가 이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 찾아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이 이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는데 여러분 어떤 훈련이 필요했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에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보다 더 잘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생각을 한 사람 다윗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 경험이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훈련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전혀 엉뚱한 것 같은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건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묵상하는데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정글짐이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 같은 보이지 않는 일상의 삶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반전이 준비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을 크게 봅니다. 사랑은 양적 가치에서 질적 가치로 변화시킵니다. 어떤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평생을 도금한 반지를 끼고 다니세요. 그게 뭐예요? 이거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남편이 선물해 준 겁니다. 나는 이 반지를 다이아 반지하고도 안 바꿉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양적 가치에서 질적 가치로 변화된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일상,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가장 크게 하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한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서 보니까 콘센트하고 몇 개가 필요한데 불편하게 쓰세요. 학교 기술 시간에 배운 게 있어서
사다가 연결을 해드리고 만들어드렸어요. 조금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날인가 우리 할머니가 동네에 있는 라디오나 고장난 걸 다 갖고 오셨어요. 가서 소문을 내신 거죠. 우리 손자가 이거 고쳤다니까 이것도 고쳐줘서 다 소문 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으로 보셔서 그래요. 작은 걸 하나 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걸 했는데 할머니는 그게 어떤 것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겨자 12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겁니다. 기도의 부족함, 봉사의 부족함, 섬김의 부족함, 사랑의 부족함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 12호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작은 일의 가치를 발견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생색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놀라운 능력을, 영향력이 확장되는 많은 세대로 와서 깃드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나라다. 이런 천국 안에 거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의 기쁨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볼 생각 없습니까? 오늘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주어진 과업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반전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난 가족들이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 충성의 부족분을 채우시는 성령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반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 반전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것으로 복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겨자 12호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